여호수아 6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들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것이든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1절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진멸당하는 그런 모습이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전쟁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5장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임해서 여호수아에게 보였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고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일 동안은 성을 한 바퀴씩만 도는데 어떻게 도는지 그 도는 방식을 말해줍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진행하는 순서도 다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중앙에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나팔을 불면서 나가고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의 궤 뒤에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돌죠. 그러면 여리고 성을 지금 치러 전쟁을 하는 건데 이런 전쟁이 어디 있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전쟁을 하려면 뭔가 성을 공략하려면 문은 꽉꽉 닫혔고 성을 공략하려면 뭔가 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든지 하여튼 뭘 성에다가 뭘 쏘든지 활을 쏘든지 아니면 성문을 때려 부수든지 이런 전략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보통 다 그런 전략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오잖아요. 안시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걸 또 빼앗기고 무너뜨리고 그런 우리 역사적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전쟁이야. 그런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전쟁이고 이것은 바로 믿음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냥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기 나온 대로 엿새 동안 이같이 행했다.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6장 14절에 나오는 엿새 동안 한 바퀴 딱 돌고 와서 진에 딱 멈추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문을 확 걷어 닫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7째 날이 되었습니다. 7째 날이 되었으니까 여전한 방식이에요. 15절에 나온 여전한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죠. 여전한 방식.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항상 여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해야 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관심들이 많은 게 경제 아닙니까? 이게 경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경제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타나는 현상적으로는 그것이 더 맞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잘 사는 때를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나쁘고 못나서 힘들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화려한 때를 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데가 없었잖아요.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이잖아요. 이런 때 우리나라가 과거에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보다 엄청 훌륭하고 잘해서 이렇게 될까요? 그냥 착각, 현상일 뿐이에요. 때를 잘 만난 거예요, 우리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애국심이 지금 엄청 높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요? 옛날 우리 조상들도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빼앗기도 했잖아요. 다른 나라 침략도 많이 받았잖아요. 정말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걸 지금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전쟁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대로 돕니다. 성주의를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나팔 소리 들으면서, 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고 있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소리 않고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딱 돌아서 쉬는 것. 엄청나게 전쟁을. 이게 진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거죠. 그대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로 하는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7째 날이 되니까 성이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요. 바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승리합니다. 믿음은 이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신념은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념은 뭐냐면, 이거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우리가 문 꽉 걷어 성문 꽉 닫고 지키자. 지켜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거 신념입니다. 이 신념은 인의 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념.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나는 반드시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 난 될 거라고 난 믿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거라고 믿어. 신념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거라고. 욕심에서 나와. 믿음은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서 나와가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예레미야 3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자, 예루살렘하고 유다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합니다. 유다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는데 가령 37장 10절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유다가 바벨론을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갈대아 바벨론이 유다와 전쟁을 했는데 유다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지킬 수 있어. 예루살렘을 지키자. 유다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넘겼어. 바벨론에게 넘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들이 지킬 수 있습니다. 신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구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다 망하겠구나. 이게 예레미야가 그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신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령 너희들이 바벨론 군대를 쳐서 성한 사람 없도록 다 부상자만 남긴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부상자들이 예루살렘을 다 몰살시켜버릴 거다. 사람의 신념으로 세상이 이루어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이 있죠. 언약하신 말씀. 이 말씀드립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슨 사람들끼리 싸움으로 이렇게 승리가 되고 그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언약하신 말씀으로 성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보여주시고, 이게 믿음의 승리구나. 근데 이런 전쟁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군대 장관이 왔잖아요.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것을 왜 괜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왜 군대 장관을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싸우고 있다고 하면서 알게 하시죠.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는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기생 다 바쳐라 여호와께. 왜 여호와께 다 바쳐야 되느냐? 여호와 전쟁이에요. 여호와께 다 바쳐라. 다 바치는데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주라. 그러면서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이 바친다고 하는 것, 이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 봉헌 또 파멸, 진멸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멸시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멸하실 그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반드시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정복하는 땅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리고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죄악 권세를 상징하는 성이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파멸시킬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 파멸시킬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그 물건을 삼가라.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그 물건을 갖다가 너희들이 가지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을 너희들이 가지면 너희들이 마치 그 진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대상이 된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이 여리고성의 것을 가져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전쟁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가져.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물건을 취하지 말라. 이스라엘 진으로 그 물건을 취하게 되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당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다. 그건 여호와께서 그것은 새롭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서 성벽이 싹 무너져 내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을 취하는 것은 좋은데 21절 그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그렇죠? 남녀, 노유, 나이든 노인이나 유아나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베어낸다. 이게 우리 지금 이런 사람들로 이해가 돼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만 죽여야지.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은 못겠다고 하는 것이 옛날서부터 나오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다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자도 살 가치가 있고 여자도 살 가치가 있고 노인도 살 가치가 있고 유아도 살 가치가 있고. 어디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느냐? 인문주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살 가치가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양과 나귀, 우양과 나귀까지 다 죽여. 왜?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최고의 사악한 자들이 쓰는 거예요. 악의 도. 예를 들어서 자, 주부가 칼을 들면 칼은 좋죠. 강도가 칼을 들면 강도가 칼을 든 건 맞죠. 다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실까요? 잔인한 분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죄악이 관영치 않는다.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관이에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 드려요?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잡신성진을 온갖 악한 일들을 다 저지르는 인간들이죠. 이게 타락된 인간의 지명체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를 갖다가 노아 때 왜 홍수를 갖다가 심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거든요. 자, 노아의 홍수는 이해가 됐어요? 노아의 홍수? 야, 죄악의 관해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물로 싹 썰어버렸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는 또 사람들이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다가 여기 나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남녀 유아를 칼로, 이야, 이건 이해 못하겠다. 그죠? 노아의 홍수가 더 무서운 것이고, 그것은 장차 죄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뭐를? 죄악.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본래 다 진멸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진멸의 대상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이 죄악에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라는 뜻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십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신 피 흘리신 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신 피 흘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피의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피의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냐? 창세 전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다 진멸당할 족속인데,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우리 대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증거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속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깨달아서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죄의 종으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는 것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갖다가
싫어. 아니 이스라엘이 될래 여리고성 주민이 될래? 그러면 누가 되는 게 좋겠어요? 이스라엘. 그게 바로 라합이었어. 아 나는 이스라엘처럼 돼야 돼. 기생 라합이었어. 기생으로 살았지만 비록 창녀로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라합이었다. 여기서 살아는 거다. 그래도 살려라.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았으니까. 이 라합이 그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망. 그렇죠?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 성을 멸하시겠구나. 여리고성을 멸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할 때도 이 기생 라합이 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줬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아 이대로 두지 않겠구나 세상을.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아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마땅하구나. 근데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셔가지고 여리고성으로 온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리고성을 지키는 데 앞장설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죠. 그리고선 말하죠. 우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생 라합 살아납니다. 어디에서? 남녀노유와 의양과 나귀를 다 멸하는 가운데서 기생 라합을 살아납니다. 이 기생 라합이 바로 보아스를 낳습니다. 다윗의 조상.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보아스의 그 계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실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느냐?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소망이 있죠, 우리 다 흉보지 않습니까? 참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인간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그 믿음대로 승리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한번 8절 가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를 짓게 된 거죠.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였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뭐 보내셨느냐? 다 진멸할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 전쟁의 승리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 권세를 진멸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악 권세를 진멸 못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죄악 권세를 진멸해요? 마귀에게 이미 벌써 처음부터 당했잖아요. 유혹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었잖아요. 열매. 마귀의 사람이 못 이겨. 누가 진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장관 여리고성 다 망하게 다 역사하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 권세를 진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싸우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또 6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까지 라합이 계속 생존해 있었던 거죠.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그러니까 숨겼음이었더라.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근데 이것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정탐꾼을 숨겨준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행위만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이르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경계를 해줍니다. 이 여리고 성은 절대 건축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다. 사람이 무너뜨린 것은 사람이 다시 세울 수 있겠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 막내를 이룰 것이다. 계자는 막내야. 계자를 이룰 것이다. 원래 이 계자라는 뜻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어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룰 것이다. 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집니다. 완전히 이 소문이 다 퍼지게 됩니다. 야, 여리고성 무너진 거 들었어? 그날 무너졌대. 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떤 담벼락 하나가 무너졌나? 그게 아니고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이 어떤 것이 무너지냐면 그냥 와르르 가라앉아. 다 성벽.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 별똥별이 어떻게 떨어져요? 아니 하늘로 떠다니는 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무너집니다. 자, 지진은 어떻게 일어나요? 바다가 솟아서 산이 되잖아요. 바다가 솟아서 산이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증거가 돼야 안 돼요. 증거가 되고 있어요. 왜? 산 위에 올라가 봤더니 그 위에 막 화석들이 있는 거야. 이게 바다가 샥 바닷물 위로 이 바닥이 바닷물 위로 떠올라서 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믿어. 왜? 과학적으로 다 증거가 됐어. 여리고성이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믿어져야 안 믿어져야?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뭐 담벼락 하나가 뭐 부실공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 무너지다니 있을 수가 없어. 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충분히 있겠어요? 있겠어요. 충분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무너질 때 되면은요. 자, 철근 빼먹어서
벌써 무너지겠어요? 무너질 것이 무너질 거예요. 철근 빼먹은 아파트가 거기만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철근 안 빼먹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 못해요. 근데 재건축할 때까지 안 무너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우리 아파트 살고 있을 때, 야, 여기는 아마 철근 하나도 안 빼먹었을 거야. 장담 못해요. 왜? 지금 사람이 옛날 사람들이에요. 한번 우리나라 아파트 한번 다 사람들 나오게 한 다음에 한번 다 깨부숴 볼까요? 제대로 지은 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건축을 잘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려면요, 하루아침에 지진 나가지고 아무리 철근 제대로 그 지진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 설계했다. 강도, 지진 강도 6이나 7까지는 안 무너질 것 같이다. 10이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할 거야. 지킬 자는 끝까지 지켜요? 안 지켜요? 끝까지 지키실 거야. 자, 이렇게 한 여호수아가 경계를 했는데 아방 때 이 성을 세웁니다. 여리고성.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 이 이제 아방 때 이제 여리고성. 이 아방이 악한 왕이잖아요. 이 아방이 악한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어요? 우습게 여기겠어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 시대예요. 그 시대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세월이? 근데 이걸 여기다 왜 기록을 해놓으시겠어요? 경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말씀. 아니, 하나를 왜 거기다가 기록해 놓았겠어요? 11기에다가. 아방 때 일을. 얼마나 지금 그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1100년, 약 1500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지고 경계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전에 경계한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이거든. 그렇죠? 다윗 왕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다윗 왕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여로보암 왕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가가 세워지고 그 왕가를 무너뜨리고 오므리 왕가가 서면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 500여 년 이상 지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마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야, 무슨 큰, 야, 다시 세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대로 잘못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명성이 온 천하에
터지게 되죠.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을 무너뜨리시고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까지 잘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7장 내용부터 또 살피도록 할 텐데요. 이 7장 내용이 여리고성과 함께 아주 쌍벽을 이뤄요. 이 7장에 나오는 그 아이성, 그 내용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약속된 유업을 받는 사실을 우리들이 지금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신령한 복을 받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 참으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